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내가 유오디아를 구원하고 순두개를 구원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한 클레멘드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지역사회와 성도들을 아름답게 섬기기 위해서 세 개의 카페를 운영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각 카페의 이름은 카페 테라, 그리고 카페 시드, 그리고 카페 에레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뜻은요, 카페 테라는 좋은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페 시드는 좋은 씨앗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카페 에레스는 향기 나는 나무를 뜻합니다. 이것은 성도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이름들입니다. 성도란 좋은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인 좋은 씨앗이 심겨지고 이후에 장성한 나무가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히브리어 에레즈라고 하는 아라즈라고 하는 이 단어는 백향목을 뜻하기도 합니다. 이 백향목은 만년설로 뒤덮인 북쪽의 추운 레바논 산맥에서만 나는 일종의 거대한 침엽수로 양 40m까지 자라납니다. 나무 굵기는 보통 2.5m에 달하고 매우 단단한 재질과 은은한 향을 지니고 있어서 벌레가 접근하지 못하며 분비되는 진액은 피부 상처를 치료하는 탁월한 효과가 있습니다. 또한 고대로부터 최고의 건축 자재가 되어 왔고 고대 페니키아 지역의 궁전들이나 예루살렘 성전을 짓는 주재료가 되기도 했습니다. 1000년 이상의 수명을 지닌 이 백향목은 벌목을 해도 100년 이상 향기가 계속 남아있고 곤충과 병충해에도 저항력이 강해서 외부의 어떤 추위나 공격에도 강한 생명을 지닌 나무입니다. 시편 92편 12절 말씀은 백향목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결국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성도는 백향목과 같이 강건하게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성도가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까요? 빌립보서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은 신학적이고 논쟁적인 이야기를 마무리한 후에 마지막으로 빌립보 교회를 향하여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이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 나의 기쁨이요 멸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주 안에 서라. 본문에서 말하는 이 주 안에 선다라는 말씀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질문에 바울은요 3가지로 답하고 있습니다. 먼저 4절 말씀에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더 정확한 의미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기뻐하라 라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빌립보 성도들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상황은 기뻐하고 싶어도 전혀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3가지 어려움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 빌립보 교회는 외부로부터 심한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8절에 보면은요, 바울은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은 우상 숭배와 황제 숭배를 강요하는 빌립보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당시 빌립보는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식민지 도시였고 로마 군대에서 은퇴 전역한 군인들이 많이 정착한 군인 도시였습니다. 따라서 빌립보는 일찍부터 황제 숭배가 횡행해 있었습니다. 실제로 사도행전 16장을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에게서 귀신을 쫓아내게 됩니다. 그 여종은 아폴로 신을 숭배하는 자였습니다. 당시 아폴로 신 숭배는 황제 숭배와 긴밀한 관계가 있었기에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사건은 정치적 문제와 관련되어서 결국 바울은 빌립보 관원들에게 끌려가서 매를 받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1장 30절에서 지금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바요. 나를 통해서 본바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금 빌립보 성도들도 예전에 바울과 같이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태형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핍박을 겪고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국가 권력에 의한 박해는 개인의 권력보다 더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것과 동일한 고난을 겪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의 두 번째 어려움은 교회 안에 대적자들이었습니다. 소위 할례당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잘못된 가르침과 유언 비어를 퍼뜨려서 교인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할례당들은 유대인들로서 복음을 받아들인 이후에도 계속 율법을 지켜야 하고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율법과 할례를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가르쳤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8절에서 바울은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중 적지 않은 사람들이 이 할례당을 따라서 회당으로 떠나갔습니다. 그리하여 교회 안에 남은 성도들은 상처와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러한 상처 입은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세 번째 어려움은 분열이었습니다. 엎친 데 겹친다라는 것, 설상가상이라는 말처럼 그나마 빌립보 교회에 남아있던 교인들은 두 패로 갈라져 다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2절 말씀에 보면은요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디아와 순두개를 향해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두 여인은 당시 빌립보 교회의 여성 지도자들이었으며 그들이 서로 같은 마음을 품지 않았기에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교회가 분열되어 싸우기 시작하면 어떤 모습으로 변해버리겠습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식어지고 기쁨과 감사가 사라지고 불평과 원망이 가득하게 됩니다. 성도들의 마음은 강팍해져서 예배에 은혜를 받지 못하고 교회의 사명은 희미해져 가고 하나님의 은혜는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정말 힘든 상황이 아닐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이렇게 교회가 분열된 상황에서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기뻐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립보서를 쓰는 바울이나 그 편지를 받는 빌립보의 성도들은 이성적으로는 기뻐할 근거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이 기뻐할 수 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주 안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의 이유는 외부적인 상황이나 개인의 상황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기쁨의 이유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외부의 박해나 경제적 가난이나 내부의 분열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기에 결국은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 안에 거한다면 성도들은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빌립보의 정치 지도자들에게 박해를 받은 상당수의 교인이 유대인 회당으로 떠나갔고 나머지 사람들은 요디아파, 순두개파로 서로 나뉘어서 대립하는 상황에서 바울은 다음과 같이 권면하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떻게 하라고요? 기뻐하라.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아무리 외부의 박해가 거셀지라도 내부의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더라도 주 안에 있다면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피값으로 이 땅에 세우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반드시 보호하시고 지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안에서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님 안에서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5절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여기서 모든 사람의 범주는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포함한 그런 내용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한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의 관대함을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관대함은 구체적으로 자선행위, 구제, 식사 제공 등을 의미합니다. 지금 울어도 속이 시원치 않은 그런 상황인데도 하나님은 웃으면서 자신을 박해하는 사람들을 도우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바울은 이 명령들 후에 다음과 같이 선포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이 짧은 신앙 고백이야말로 그리스도인들이 언제나 기뻐하고 관용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근거입니다. 이 신앙 고백은요, 시간적이고 공간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먼저 시간적으로는 주께서 곧 재림하시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신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공간적인 의미로는 주님은 높고 먼 하늘에 계시지 않고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돕고 지키고 계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데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나와 늘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화해와 연합보다는 편가르기와 반목이 일상화된 세태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푸는 것이 우리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귀하게 여기시는 이 일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세 번째로 바울은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 교회의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염려했습니다. 우리도 모양과 정도는 다를지라도 모두 염려와 근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심리학자는요, 염려는 느린 형태의 자살이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염려가 얼마나 몸과 마음에 해가 되는지를 극단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독일어로 염려는 비오겐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요, 짐승이 목을 물어서 질식시키다, 목을 조르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사자가 큰 물소를 사냥할 때는 가장 빠른 속도로 물소의 엉덩이 뒤로 올라탄다고 합니다. 그러면 물소는 빠져나가려고 뒷발질하며 계속 뛰다가 결국 지쳐 쓰러지고 맙니다. 바로 그때 사자가 물소의 목을 물어서 질식시켜 죽게 합니다. 염려도 이와 같습니다. 물소에게 사자가 올라타듯이 우리의 삶에 들어온 염려는 우리가 빠져나가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우리를 더욱더 얽어매서 힘을 빼앗고 결국은 영원히 숨을 쉴 수 없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염려에서 어떻게 해방될 수 있을까요? 바울은 6절에서 다음과 같이 권면합니다. 우리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6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염려에서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에서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시는 우리 아버지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들어야 할 정도로 우리의 삶에 대해 무지하지 않으십니다. 또한 우리가 끊임없이 설득하고 부탁해야 할 만큼 매정한 분도 아니십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아들까지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기도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알고 계시는데 성경은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존 칼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 무엇을 알리거나 그분이 의무를 이행하도록 자극하거나 그분을 강권할 목적으로 기도하지 않는다. 그와 반대로 우리는 자신을 일깨워 하나님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해서 자신의 염려를 주님의 품에 쏟아 부음으로써 염려에서 벗어나기 위해 기도한다. 기도는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설득당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로 깊이 들어가면은 당연한 문제들은 사라지고 근심과 걱정은 사라지고 나 자신이 보이게 됩니다. 나의 어리석은 모습이 보이고 잘못하고 있는 내가 보이고 쓸데없이 염려하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그 순간에 모든 문제는 나였구나 하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쓸데없는 염려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는 이미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러한 확신을 가질 때 우리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몰려오게 되는 겁니다. 오늘 내가 경험하는 모든 사건에 대해 기도와 간구로 나아가십시오. 특별히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감사라는 단어는 유카리스티아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헬라어로 매우란 뜻의 유라는 단어와 은혜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카리스트라는 단어가 합쳐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은혜와 매우라는 뜻, 매우 은혜롭다라는 것,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마음에 일어나는 큰 기쁨, 그것이 감사라는 겁니다. 따라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면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분명한 확신이 감사의 시작입니다. 이러한 확신이 없는 사람은 진정한 감사를 할 수도 없고 감사라는 단어를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의 마음은 하나님이 성도들에게만 허락하신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잘 아는 사도 바울은 항상 기도 드릴 때마다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를 드렸고 본문에서도 감사 기도를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 감사로 기도 드릴 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보호받게 됩니다. 7절 말씀은 마음과 생각이라는 말이 함께 나옵니다. 이 마음이라는 헬라어는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로 인간의 깊은 내면에 자리한 모든 감정을 지칭합니다. 타락한 세상에서 우리 인간의 연약한 마음은 상처를 받으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지켜 보호해 주시는 겁니다. 또한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감정을 조절하는 사령탑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이쪽에서 생각하면 걱정스럽지만 다른 쪽으로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주 좋은 여건에서도 원망과 불평을 할 수 있고 남들 보기에는 비참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결국 환경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달라져야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십니다. 다윗이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안전했다라고, 감사했다라고, 기뻐했다라고 그 고백할 수 있었던 모습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랬다라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처럼 사방에 꽉 막힌 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염려를 버리고 오직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주님의 인도와 보호가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의 삶에 영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관의 하나님, 오늘 빌립보 교회에 큰 근심과 걱정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서 기뻐하라고, 관용하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주님 안에 서 있는 자의 모습이고 그것이 주님의 은혜 안에 있는 그런 감사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도 많은 어려움이 산적해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어려운 상황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을 넘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